반갑습니다. 미주미랄 단장님들. 먼저 제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의 나라에서 단장님들과 함께 족구 한번 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아쉽지만 제가 그렇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급하게 한국을 다녀오느라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곳에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세미나 제목은 영성관리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단장회의 세미나 주제 중에 영성관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었습니다. 미랄선교단이 영성관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더 알아볼 수 있다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주제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세미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세미나를 맡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또 어떤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이 영성관리라는 주제 자체가 사실 저에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막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영성관리는 제일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성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영성이 무엇일까? 단장님들은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다면 직접 여쭤보고 또 의견을 나누었을 텐데 아쉽게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나름대로 알게 된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영성이라는 단어 정의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영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고 시작해야만 바른 영성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좀 딱딱하고 졸릴 수가 있어서 제가 우리 미랄 장애인 친구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PPT 화면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사용해 왔을까요? 또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모두 몇 번이나 나오고 있을까요? 혹시 한 50번 이상 나오는 그런 단어일까요? 아니면은 한 10번에서 50번 사이에 또는 한 번에서 5번 정도?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사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저를 잡아먹기 전에 빨리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영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또는 신령한이라는 의미의 spiritual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라틴어로 spiritualitas, 즉 영성이라는 단어는 4세기 기독교 신학자 제롬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울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이라는 의미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콜라 철학이 기독교에 영향을 주면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의미로부터 더 많은 의미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성이라는 말을 물질과 반대가 되는 것, 그렇게 의미를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영성을 헌신이라고 정의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성을 완전함,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영성을 경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라는 말과 과거에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영성이라는 말이
종교적인 열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유진 피터슨 목사의 영향이 꽤 컸을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영성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라고 조금은 복잡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성이라는 말은 신학자에 따라서 또는 우리 각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영성이란 영의 성향과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1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영성에 대한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에 보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의지와 성향이 영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영성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영혼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또한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영성 관리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성 관리를 가장 잘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해야 할지 다윗이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 역시 최고의 영성 관리의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자신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성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바울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것인데 굳이 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영성이 아무리 튼튼하고 굳건하다 할지라도 서서히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성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점점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을 잘 지켜야 하고 영성 관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성과 영성 관리에 대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정의가 잘 돼 있어야만 우리 미랄 선교단 안에 영성 관리가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미랄 가족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영성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성 훈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수행하는 찬양, 기도, 예배, 성경 공부, 봉사, 교제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함양하고 표현하는 실제적인 수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과적인 영성 관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해진 영성 훈련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제가 영성 관리 세미나를 준비하려고 시작했을 때 저는 미랄 선교단 구성원 전체의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나중에 이 단장님들의 영성 관리를 중점적으로 발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단장님들의 영성 관리라는 주제는 제가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장님들 개인적인 사정이나 상황을 제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주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직접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미랄 선교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크게 그 구성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별로 계략적인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지단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영성 관리의 상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각 지단에서 특별히 우리 단장님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미랄 장애인 친구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지단에서 아주 뜨거운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전달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청각 자료, 즉 오디오나 비디오나 애니메이션들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때 이 청중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과학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 시청각 자료의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랄 장애인 친구들에게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부분의 지단에서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몇몇 지단에서 아직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능하다면 이 잘 사용하는 지단에서 이렇게 방법과 도구들을 제공해서 전체 지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기도의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과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구들이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더 격려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랄 선교단이 장애인 부모님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고 싶었는데요.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미랄 선교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도 요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제가 여쭤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랄 선교단 차원에서 부모님들의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랄 선교단이 장애인 친구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과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친구들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의 요청을 받는 것이 우리 미랄 장애인 친구들의 영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제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예상대로 모든 지단에서 영성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장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미랄 선교단 전체의 영성은 단장님들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더라도 더욱더 힘을 내서 우리 미랄 가족 전체 영성 관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사 결과 몇몇 지단들에서 영성 관리가 아주 특별히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단들을 모범으로 삼고 배울 수 있다면 미주총단 전체의 영성이 발전할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지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다른 지단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영성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그렇게 스텝 세미나와 같은 시간에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랄 선교단 운영과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나 어떤 규범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각 지단이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시스템화된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짧고 간단한 설문조사였지만 현재 우리 지단들의 영성관리 상황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제 나름대로 미랄 선교단 영성관리 방안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틀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관리의 관점에서 미랄 선교단 특징 중에 하나는 구성원들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과 한계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구성원의 영성관리 역시 다른 어떤 공동체들보다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일반적인 기도회 또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 그런 순서가 우리 미랄 선교단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랄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크게 분류하고 각 그룹에 맞는 영성 훈련을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단장님들을 포함한 스텝과 봉사자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영성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친구들의 영성 관리는 먼저 장애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와 말씀 전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단장님들과 설교자의 역할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 미랄 장애인 친구들도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친구들은 매일 주요 성경 구절을 최소한 한 구절 정도 읽고 최소한 3분 이상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신경이나 또는 주기도문을 암송함으로써 장애인 친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밀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들의 영성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미랄 선교단이 그 자료를 제공하고 권면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부모님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다른 장애인 부모님들의 경험과 간증을 꼭 지단 범위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단들이 그런 경험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태프와 봉사자들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는 이 스태프와 봉사자들이 꼭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한 명 이상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스텝과 봉사자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그들의 영성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성 관리에 대해서 정리하고 보니까 좀 막연하고 구체적인 것 같지 않아서 여전히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영성 관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우리 단장님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세미나 발표를 들어주신 단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아르헨티나의 순서가 단장님들의 영과육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